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알리고 또 사마리아 여자와의 이렇게 대화하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사마리아 여인이 알게 되고 또 고백하고 또 이 사실이 사마리아 전 지역에 증거되었고, 성경 기록하기를 사마리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여정 가운데 우리가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키면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는 삶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도 해보고요. 또 과연 그 행복이 얼마나 이렇게 지속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해보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참 행복한 시간, 또 가정에서 원했던 일이 이루어져서 아주 이렇게 기뻐했던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느 사람이 회사에서 진급한다, 기쁜 일이죠. 또 그런가 하면 자녀들이 이렇게 잘 여러 부분에 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부모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기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런 일 가운데, 그런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어느 사람이 집을 이렇게 사게 됐다, 참 이렇게 기쁘죠. 기쁜 거 맞지만 그런 기쁨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죠. 그 전에는 간절했고 그것만 있으면 아무런 이렇게 원도 없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막상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보면 그게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고 거기에 참된 행복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다, 이런 사실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알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그 행복은 사실 영원하고 그건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릴 때는 모르겠는데 청소년기 이런 기간에는 별로 이런 기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런 배경은 시골에 기뻐할 그런 내용도 이렇게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한 1, 2년 후에 함께 살던 할머니가 또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어떤 기쁨이다,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마음 가운데 어쨌든 공부하는 거다, 또 그런가 하면 좋은 직장에 가는 거다, 어려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대기업에 가긴 갔지만 여전히 전혀 어떤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들어가서 한 2년째 됐을 때는 굉장히 우울했던 이런 수개월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됐어요. 그때 올바른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렇게 영접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기억해 보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느 사람이 복음 얘기하면 싫었습니다. 또 피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도 머리로 알지만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 오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게 믿어졌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구나,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그 이후로 누가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는데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 이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부분과 함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섬지, 이런 말씀들이 또 이렇게 정리가 더 됐죠. 근데 그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에게는 너무 사실을 이렇게 부딪혀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저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 이전은 뭐 세상 불신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 그 모습 그대로였고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너무 기쁘고요. 또 모든 게 그냥 감사하고요. 또 직장에 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고요. 뭐 회사 가는 게 싫었는데 회사에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참 이렇게 기뻤고, 그리고 초창기에 복음의 말씀을 받고 난 뒤에는 늘 매일매일의 삶이 그 설레임의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 또 어느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복음 받은 사람들의 이렇게 반응을 보면서, 그래서 어떤 대상은 전혀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에게 늘 복음을 얘기했던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과 함께 주신 그 기쁨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게 영원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백하지만 진정한 참된 행복과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 때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죠. 이 땅에서의 복,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릴 참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유대인들은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전혀 이렇게 상종하지 않았죠. 그들과 아예 뭐 대화 자체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 아예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저들과 전혀 다르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알지만 이제 아수리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또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 민족과 이렇게 혼혈된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죠. 근데 이들이 보면은 본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용은 이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동안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유대인들은 그 땅을 밟지도 않았고 그들과 아예 대화도 안 했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떠한 오가면서 이렇게 서로 이런 도움을 주고 그랬냐? 전혀 그게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상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아예 갔어요. 거기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목이 마렵고 우물가에 있는데 한 여인이 거기에 물길로 왔죠. 성경 보면은 육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6절에 나오는 육시는 낮 12시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한 낮에 물들어 다니는 사람 많지 않죠. 보통 사람들이 시원한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우물에 가죠. 근데 이 여인은 보면은 그 일상적인 그런 여인이 아니죠. 조금 뭐 특별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가 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좀 이 여인을 이렇게 꺼리게 생각하고 좀 멸시받는 그런 여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여자가 어떻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런 가운데 보면은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 있었다고 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지금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6번째 이런 남자와 살고 있죠. 근데 예수님 말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너와 함께 사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어느 면에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본다고 하면 올바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여자는 완전히 보면은 외면받는 여자고 사람들이 사람으로서의 이런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아니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찾아가고 이 여자를 만나서 그와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7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물을 좀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면의 여자는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인 것을 알고 있고 또 전혀 성종하지 않는데 자기 물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자가 그 예수님께 하는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성종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물을 달라. 지금 이러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이 있죠.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하기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고 하면은 오히려 너는 나한테 이제 이런 생수를 내게 구할 것이다. 내가 누군지 알았다고 하면 이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여자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는 말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그 여자에게 너에게 내가 생수를 줄 것이다. 이런 얘기하죠. 이때 그 여자가 말씀하는 내용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생수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까지 보면은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누군지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죠. 그러면서 그 말씀한 내용 가운데 야곱이 여기 우물을 봤었고 근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럼 여기서 여자를 이렇게 볼 때요. 내용 가운데 보면은 여러 내용하는 가운데 사실 구약에 대한 어떤 말씀의 흐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의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께 대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기의 그 조상이 야곱이요, 그 위에 아브라함이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묻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13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여자가 바로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보이죠. 지금 여자는 물들어 매일 오는 게 참 번거롭죠. 지금이야 뭐 집에서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얼마든지 좋은 물을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시골 동네는 수도가 없었어요. 그 어릴 때 보면은 그 샘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아래 동네에 샘이 하나 있고 윗 동네에 샘이 하나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먹는 물을 그 샘에 와서 물동이로 다 이렇게 떠서 이렇게 가져가고 오죠. 주로 이제 아침에 저녁에 그러합니다. 또 빨래도 집에서 이렇게 마음껏 할 수가 없고요. 빨래터에 가서 이렇게 빨래도 하고 이러는데 이 당시에 당연히 그 보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물을 떨어 이렇게 오고 특히 여자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렇게 우물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자는 바로 반응을 보이죠. 말하기를 주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알지만 우물에서 물을 취해서 마십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르죠. 또 갈증이 일어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랬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말하기를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지만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은 그 순간은 기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갈증이 생기죠. 그 아무리 좋은 걸 가졌다고 해도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죠. 그것은 세상 사람도 그러하고 또한 기독교인도 또한 그러합니다. 우린 나름대로 이런저런 많은 계획들을 세워요. 그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일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그런 부분에 많은 응답을 받고 그것과 함께 어떤 경제적인 복을 받게 됐다. 그것도 잠시 잠깐이죠. 그것으로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다시 어떤 갈증이 생기고 이러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갈증이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늘 하나님 은혜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늘 하나님께 대한 이런 그 갈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적인 그런 갈증 그 부분 없이 늘 모든 삶에 이런 풍족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던 어느 분이 이렇게 보면 생활이나 모든 부분은 솔직히 어려워요. 그냥 간신히 밥을 먹고 사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입에서 늘 말하는 내용이 자기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해요. 자기는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거 묻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러면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나니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기쁨, 감사, 행복 이런 걸 자기가 다 이렇게 줬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이제 사람들은 내일 일 염려 그러죠. 근데 이분은 뭐냐? 내일 것은 내일 염려하면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 인도하고 하나님 허락하고 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채우시는 그런 분이었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사실은 그 맞죠. 여기 이 여인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내게 정말 목마르지 않고 또 내가 계속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면에 그 여자의 상처를 건드렸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말하기를 그 여자의 1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남편이 없다 이것은 거짓말일 수도 있고 또 진실일 수도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은 말하기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디도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느 면이 여자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겠죠. 바로 그 얘기를 주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물을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 이런 얘기하니까 15절에 주여 이런 얘기하고요. 또 19절도 말씀하기를 이제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너와 함께 사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동안 보면서 이분은 뭔가 좀 다른 분이구나 이랬는데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상처를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듣고 나면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알아맞추기도 하고 선지자는 그런 분이죠. 앞으로 있을 일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여기서 하는 얘기 있어요. 이분이 선지자.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전하고 알리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바로 여자가 얘기하는 그 중요한 얘기 있죠. 20절로 24절을 보면은 먼저 여자가 얘기하는데 예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다 민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죠. 또 그는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산 북쪽에 있는 그 그리심산 여기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21절로 24절에 말씀한 그런 얘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러면서 자 23절과 24절에 중요한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이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바로 지금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상 섬기지 마라. 오직 섬길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다.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죠. 이 시대에 살고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24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또 좀 쉽게 한다면 성령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배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리고 예배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우리 한 주간에 많은 모임을 갖고 많은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다 좋죠.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한 이런 내용 가운데서 이제 이 여자가 또 반응을 보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아주 근본적으로 기뻐하는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예수님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 여인의 말하기를 내가 한마디로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그에게 얘기하죠. 이 여자에게는 한편에 너무 충격이면서 너무나 큰 기쁨이 이렇게 되었겠죠.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때 그 여자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사실 본인이 그러니까 여자를 이렇게 본다고 할 때요. 한편에 어느 면에 보면 사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것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여자였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는 한편에 하나님께 대한 아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또 이런 갈급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 여자가 어떤 걸 알게 됐냐? 그리스도.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와 대화하는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고요. 그 후에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그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이렇게 외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여자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증언한 내용이 28절 이하에 나오죠. 물 들어왔다가 이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한마디로 나의 지난 과거의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의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이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여자가 말하기를 나의 지난 모든 과거 일을 말한 그분을 보라. 바로 예수님,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우리가 전할 복음은 그거죠. 나의 모든 문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다. 예수님 그분만이 정말로 그리스도다. 내가 그를 믿음으로 정말로 구원받게 됐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성경 기록하기를 이 말을 듣고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39절에 보면 여인의 말을 듣고 그가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초청을 했고 이틀 동안 거기에 더 머물러 있었고 41절은 기록하기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여자의 말로 인함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께서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을 우리가 알게 됐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죠.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그리스도를 얘기했습니다.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음 받을 사람을 예비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 주실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요.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고 있고요. 이런 올바른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렇게 선포되게 되니까 사마리아의 흑암 세력이 꺾일 수밖에 없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주시는 중요한 복이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답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다 담겨 있구나. 이걸 알게 되고요.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자에게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죠. 말씀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완전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신 이제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증거할 때마다 우리의 응답 주고 역사하는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 속에 있을 때 진정으로 참된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우리가 행복했고요. 또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말할 때 참된 행복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줬어요. 이 여자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고 그 말씀을 받고 그는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았고 날마다 우리는 예배와 함께 또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설렘,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최고의 축복이고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여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갖고 난 이후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 설렘 이게 있었을 겁니다. 또 구원과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을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처음에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살기를 원하겠죠.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었습니다. 이 여인의 기쁨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복음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탑주는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 또 믿음의 가정, 또 산업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여인과 같이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 이 시대에 제자로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전도에 대한 설레임, 예배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와 가정과 업의 현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